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의 꿈과 열정으로 드리는 푸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기준으로 일리노이주 코로나19 확진자가 29,160명, 그리고 사망자가 1,259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최대한 자택거주를 통해 개인의 안전과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이나 어린이집, 양로원, 경찰서, 소방서, 시청 등 코로나19를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방법 대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들으실 때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눌러주시면 매 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 작동으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이제 이 민머리로 여러분이 이제 적응되셔야 할 이 머리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다시 만날 때는 머리가 더 길어져 있기를 이게 바랍니다. 이번 주 교육부는 이제 제가 그 모세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짧게 유튜브로 아이들의 그 카톡방에다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요. 이제 액티비티도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프린트를 하여서 부모님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 용감한 우리 노이안 군이 이빨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Go! 형 흔들고 있네. 뽑았어. 안녕하세요. 이번 주 청년부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도 딱히 큰 광고 없이 학생들이 다 계속 온라인 수업 듣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번 주는 저 말고 다른 학생들의 영상이 없어서 이번 주 광고는 짧게 끝나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조슈아입니다. 저를 벌써 까먹진 않았죠? 저는 지금 여기 달라스 쪽에 있는 Southwestern Seminary에서 석사 MD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힘들지만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시카고 떠난 지 거의 1년이 지나갔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네,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 청년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귀여운 애기들 한 명 한 명 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푸른교회 가족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그립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죠. 조금만 더 버티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제가 한 번 더 시카고 갈 수 있으면 한 번 더 꼭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마스크 잘 쓰시고요. 그리고
또 뵐 수 있으면 또 봬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추가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한수 박순자 집사님께서 코로나19가 지나고 교회에 모이게 되면 전교인이 고기 파티 할 수 있도록 대접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그립지만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삶 함께 또 영어로 찬양하시겠습니다. For God has made a way. For God has made a way to walk with Him today and to enjoy Him for everlasting days. For we were made to live, for we were called to walk with the Lord for everlasting days. Eternal life is that we know the only true God.
Jesus Christ, for we were called to live with Him every day. 영원한 삶에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이 인간이 풀어내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도 어렵고 참담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나 보았던 일들이 지금 저희들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미련한 저희들은 지금껏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끝없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서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서야 미련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저희들이 일할 수 없고 공간과 시간들은 점점 제한되고 매일 수많은 귀한 생명들이 삶을 마감하지만 휘몰아치는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주님을 믿으며 소망을 갖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정결하게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머리를 들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이 공고한 시간들 속에서 단지 고통과 씨름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헛되이 보내게 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 고난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참으로 온 세상을 향한 그 수고로움을 아시오니 정결하게 덮어주시며 그 나라를 통해 많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약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는 세상 곳곳의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수고하는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면서 자리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잠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푸른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함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는 노재영 목사님과 정판재 목사님, 잠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또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지켜주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판재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은 오직 주님께 엎드릴 시간임을 잊지 않으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회개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살아갈 힘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오히려 총을 들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 그동안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난 생명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형편뿐만이 아니라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바라며 자신의 것을 나누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간증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31절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정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정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정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어린 자녀를 집에 둔 가정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가정 역시 마찬가지여서 한창 자라는 시기에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연 날리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와 약속하고 다음 날 교회 앞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연줄을 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없으니까 제가 뛸 때는 연이 뜨는 것 같았는데 교회 주차장 끝에 다다라서 더 이상 달릴 곳이 없어서 멈춰서면 연도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더 뛰다 보니까 갑자기 연이 하늘 위로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연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여름이가 잡고 있는데도 잘 날았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땅 위에 바람이 없어서 하늘 위에도 그럴 것 같았는데 바로 몇 미터 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도 몇 미터 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선 땅이 전부인 것 같아도 하늘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연을 날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띄워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띄워주시면 뜨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고 이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적, 표적, 이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순간들까지 우리 삶 속에 이미 일어났던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기억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내게 이미 일어났던 기적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는지 눈을 뜨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모든 기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곳, 그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보여주신 이러한 모든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님 안에 담긴 뜻, 영생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 모든 기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기적과 이적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영생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못 알아듣는 것은 니고데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을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땅에서 나고 땅에 속해서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성경은 그것이 그들이 땅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가 외운 것, 내가 본 것, 내가 이해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상황이 이루어지면 잘 되었구나, 내가 복받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꼬이고 있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그렇습니까? 저 자신의 인생만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 자신이 더욱 성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되돌아보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되돌아보니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도 모르는 존재인 겁니다.
즉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완전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경인데 나는 내가 그 환경에 불평불만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살아선 안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완전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불평과 불만하게 될 상황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겸손해진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부하거나 어떤 훈련을 받아서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길이 막히고 후회하게 되었을 때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그때 바로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교만한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변해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갔던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집을 나간 뒤에 가진 것을 모두 허비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남의 그 돼지치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돼지의 주업 열매라도 먹고자 했으나 그것조차 자신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처참한 형편에 처하고 난 후회를 한 뒤에야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은 심판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기회, 과정인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거듭남을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남을 바라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곳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거듭남이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거듭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 눈물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3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마음이 거듭나고 나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황에 대한 궁금함이 생긴과 동시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옥토밭이 되게 하는 거듭나면 받아들이는 증언, 그 증언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이 불뱀을 걷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았기 때문에 불뱀으로부터 물린 상처가 나았다고,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구리뱀이 우상이 됩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했을 때 자신들을 죽게 만들었던 뱀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죽게 했던 자신들의 죄, 불평불만을 장대 위에 매달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값을 바라본 것이 바로 불뱀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불뱀 뒤로 보이는 푸른 하늘,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또다시 용서하시며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던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산다,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단지 십자가만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을 불평불만하고 이웃들을 물게 하는 불뱀과 같은 나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갔을 때 거듭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 나의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곳에서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영생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좀 가파릅니다. 가끔 여름이를 안고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문득 제가 그 계단에서 구르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감싸 안고서 여름이를 보호하고 내가 좀 더 다쳐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치는 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요즘은 차가 많이 다니지 않지만 교회 앞길을 건너서 공원을 가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있는 것 상관하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차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길에 놓여 있고 그 사람이 차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저 차가 달려온다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밀쳐내고 대신 치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 다치는 그런 아픔은 아프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기적이 되고 약해지고 모든 상황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사랑할 사람이 생기고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강해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는 자신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살기에 어머니는 강한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사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 생각을 넘어선, 이기심을 넘어선 영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랑에 눈을 뜬다면,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무리 그것을 증언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일요일에 문 여는 식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일에도 영업하는 식당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손님으로 기대하는 주요 대상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오는 교인들입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 마치는 시간이 되고 교인들이 식당에 도착할 시간이 되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하는 그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온다. 기대했던 손님이 오는 것이니까 반가움에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분들이 하신 말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은 많고 팁은 적게 주는 사람들, 그들이 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온다에 그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 것이라면 어떻게 예배 드리자마자 첫 번째 다다른 장소인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온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면서 느끼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기쁨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그 십자가에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카레를 만들기 위해서 당근을 썰었습니다. 그런데 맨 윗부분에 싹이 조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잘라서 물에 담궈 두었는데 싹이 점점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 앞마당에 옮겨 심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눈이 내렸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2번이나 내렸습니다. 쌓일 만큼 왔습니다.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인간은 바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당근을 처음 심어본 저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눈이 녹은 뒤에 보니까 오히려 이 당근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세상 끝나는 것 아니냐, 이제 종말이 온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해야 할 것은 사재기하고 섬을 사고 벙커하우스를 사서 나만 끝까지 잘 살아야겠다라고 살아남으려는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선택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던 영생이,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려지지 않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미 마음속에 영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주님과 살아갈 영생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꼭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우리 교단에 있는 라이프웨이에서 제작한 영상인데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힘든 상황을 오히려 더욱 의미 있는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를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이기고 위로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맡기신 모든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